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오픈하는 그러한 자세로 한번 큰 소리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자로는 우리 한국에서 쓰는 것과 중국이 좀 다르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진리고, 괄호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쩐리입니다. 쩐리, 중국어 발음. 그리고 영어로 이제 truth라고 그러는데, 이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참된 이치, 아니면 참된 도리, 참진자에다가 도리를 이자에서 참된 도리,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 보게 되면은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그렇게 이제 또 정의를 내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 어떻게 하냐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이렇게 대사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때 모든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 아니면 평평하다, 평평하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한 4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지구는 둥글었습니다. 사실 그 진리라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은 뭐 참되다, 진실하다, 올바르다,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옳고 바르다,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거짓이 없다고 다 진리는 아닌 거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노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노완호 목사님이 만드신 그 경침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경침운동?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가서 하시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요, 저도 사실은 한국에 있는 어떤 제 아는 분이 가르쳐 줬었는데 한동안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해도 뭐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 대화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과 같은 증상이 나한테도 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증상은 뭐냐면은,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 언젠가부터가 오른쪽으로 이 저림이 있습니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그래서 제가 별거 다 해보았습니다. 뭐 MRI 찍어보고, 신경과 의사 만나보고, 침 맞아보고, 카이로프랙틱하고, 물리치료 받아보고 다 했는데 원리를 알 수 없고, 그냥 짐작가는 게 뭐냐면 신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침 운동, 목침 운동은 이 척추 운동하고 이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건데, 그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해서 제가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지금 한 2달 되는데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왜 전에는 없고 지금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그때는 제가 매일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시간 내서 매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 노아는 목사님 경침 운동을 하시면 다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진리입니까? 제가 그렇게 믿는다 해도 진리는 아니겠죠. 여러분 요새 어떤 생각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ISIS. 물론 미디어의 모든 그러한 정보나 그 사건 보도나 통계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공격물을 공격했더니 그 IS 6,000명이 더 조인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IS를 조인하는 사람들이 다 중동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일본은 잘 모르겠고, 일본도 있나요? 영국, 뭐 프랑스, 뭐 미국, 한국도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 IS에 조인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한지 아세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미국도 그런 경우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즉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고 나서 사람들의 공허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알라의 말과 가르침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그 이슬람 IS를 조인해서 죽는 것도 좋다. 왜?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이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오늘날 저희만 하는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성경 요한복음 18장 챕터 18. 우리 그 주보에 보게 되면 33절부터 40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33절부터 38절 앞부분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8절 앞부분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을 함께 나누라고 그러면 저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그 사람 이름을 말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의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뜻 보시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도는 그렇게 과히 나쁘지 않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 앞에 데려오고 고소를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는 그 압력에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죽이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물을 자기 앞에 놓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의 죽음과 나는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도 언뜻 보게 되면은 정말 빌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할 수 없이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사건이라는 이때에 사실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말하죠. 간밤에 내가 이 예수라는 자로 인해서 안 좋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이 예수와 아무 일도 관계된 것 하지 말아라 라고 아내가 분명히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이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의가 가득한 잔인한 인물로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사실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유대인들을 폭력을 써서 다스렸다고 이렇게 기록한 문헌들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예수가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서 내 정치적인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필요하면 그들과 딜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바라바를 달라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내주는 그의 행동은, 그의 자세는 지극히 계산된 정치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죄 없는 예수를 사형으로 언도하고 죽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학자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실 빌라도가 팔레스타인에서 나라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신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법을 어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문헌을 보게 되면 뭐가 있었냐면은 이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성전에서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밀란도 일어나고 소동도 부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분히 알고 있는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잡으려고 한번 이 기회에 예수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로 골치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번 내가 우리말로 하면 뻔때를 보여줘야겠다. 좀 이렇게 좀 납작 눌러줘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정치적인 계략으로 오늘 그들이 데리고 온 예수와 대화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에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입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도의 그런 모습이나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서 정말 누리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신들 다 알아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신들과 다르게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들은 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기로 원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이들이 혹시나 예수의 선동에 의해서 밀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 예수를 없애버리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물었을 때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 그들은 바라바를 택합니다. 로마 정부도 알고 있고 유대인도 알고 있는 흉악범 바라바를 그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까지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견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빌라도나 무엇이 다른 것이 있을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죠. same.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동일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빌라도도 알고 있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순종하셔서 돌아가시는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 예수님 그것을 다 아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맹종, 복종, 순종의 차이를 아시죠? 사실 맹종이라는 것은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윤리적 판단 없이 그저 말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이게 맹종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예를 들려고 그러면 조직폭력에서 보스와 부하의 관계가 아닐까.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에서 그 왕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왕따가 그런 거 아닌가. 아이들이 정말 아는 것 없이 안 하면은 불리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하는 것이 맹종이 아닐까. 물론 복종은 조금 낫긴 합니다. 우리가 복종을 얘기할 때는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급 상사가 말하면은 그 부하는 들어야 되는 것.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상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했을 때 글쎄 맹종이었는지 복종이었는지 그 일에 가담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아마 순종을 가장 잘 묘사하는 구절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일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죽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도 순수하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부분이 오늘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대화의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 말을 했을까? 예수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붙인 것이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19장에 가게 되면은 빌라도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팻말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은 유대인의 왕. 이번 주 200 목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그 본문이죠. 거기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입니다. 다분히 빌라도는 조롱하는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만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죽어간다. 잘 보아라. 근데 그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다가 글자 하나를 넣어달라고 그래요. 뭡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빌라도도 알았어요. 빌라도도 안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자가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가 왕이라고 말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고소. 여러분, 이 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찰에 있고 지금 빌라도가 있습니다. 로마에는 시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은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시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내가 왕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반역입니다. 반란입니다. 반역과 반란의 죄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가장 처참하게 죽였던 방법, 십자가의 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고 이들이 왔던 것이에요. 이 자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우리에게는 왕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누구? 로마에 있는 시저. 이 사람을 잡아 죽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의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만약에 왕국이라는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원하면은 내가 세우기 위해 온 이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로마 제국을 반항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밀란 일으켜서 나라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랬더라면 순순히 내가 잡혀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를 왕으로 만들기 원했던 그 사람들 함께 동참해서 이 땅의 나라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당신의 왕국은, 당신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 당신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일까?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먼저 물어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왜냐하면 내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 총독이여, 당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이 나는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에 번역된 그 나라, 아마 그 한글 개역 옛날 성경에는 그걸 이제 왕국이라고 이렇게 왕국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의미에는 보이는 왕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라의 의미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이 봐 세울 수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느니라.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나라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자, 이 진리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이해하는 그런 왕국의 의미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것을 반역으로 삼아 죽이기 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나라는, 내가 말하는 왕국은 통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믿고 사람이 따르는 것은, 우리들의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불변하지 않기에. 우리의 것은 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리까 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오늘 말씀 보게 되면 I am truth. 나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빌라도는 굉장히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지금 진리이신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그와 만나고 있으면서 예수를 못 보는 것이죠. 예수를 놓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빌라도는 철저하게 그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예수가 죄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사용해 언도합니다. 진리를 놓치고 맙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기억되는 사람, 한순간이었는데 거기서 진리를 만났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진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해와 사람들이 알고 믿는 것에 좌지우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여러분, 제가 최근래 읽은 기사 가운데서 제가 한번 보긴 보았는데 이렇게 빨리 이들이 부흥할 수 있었을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제가 그림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떤 사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박수를 치며 웃습니다. 저희보다 더 즐겁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막 가슴에 손을 얹고 뭐 손 들고 저렇게 뭐 말씀도 전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분들 교회 사람들 아닙니다. 이 모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Sunday Assembly. Sunday Assembly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이 배지 또 다는 분도 있어요. 보여주시죠. I am a born again atheist. 하나님이 없는 교회예요. 이제 시작된 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한 40개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비전이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1000개의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상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즐겨라.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요. 뭐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찬양은 아니겠죠. 노래 부르고. 여러분,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즐겁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진리에 빠져서 아마 IS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봐야 될 것은 빌라도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예수님과 엔카운터는 없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영어로 이제 누구를 내가 만나라 할 때 I meet someone, meet. 그 meet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단어는 비슷한 단어인데 엔카운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만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미트한다는 것은 오늘 빌라도와 같이 예수와 같이 앞에 서 있지만은, 예수를 보고 있지만은, 예수와 대화하고 있지만은 예수와 엔카운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는 그 당시에 자신이 이용할 만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죽이라고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다시 말씀드리는 거, 예수를 아직까지 엔카운터 못하신 분들,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엔카운터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신 분들은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예수와 엔카운터하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